구약 80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산악회에서 14명의 성도님이 백두산을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백두산에 오르는 길은 보통 4갈래로 나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무려 3코스를 그 일정 동안에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우리 일행 중에 한 분이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동네 호수를 찍은 것이 아니라 저 사진은 백두산 천지입니다. 이 백두산은 워낙 날씨가 변덕스럽기 때문에 하늘에 머리를 100번 조아려야 비로소 천지를 볼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날씨가 아주 변덕스러워서 저렇게 이쁜 사진 찍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머무르신 내내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온 우주를 활짝 열어 보여주시듯이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과 눈부신 대자연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눈부시게 맑은 날씨 가운데 마침내 정상에 올라서 거대하게 펼쳐진 이 천지를 마주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 어땠을까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이 벅차오르고 당장이라도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국 땅을 거쳐서 올라갔기 때문에 일체의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리 내어서 찬송도 부를 수 없고 다 같이 손잡고 뜨겁게 통성 기도도 할 수 없고 전도 활동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터져 나오는 그 함성을 삼키면서 입술을 굳게 닫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막는다고 해서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찬양까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드넓은 하늘, 거대한 산맥, 그리고 그 품에 신비롭게 안긴 그 천지를 바라보면서 14명의 성도님들 가슴 속에는 누구라 할 것도 없이 동일하게 한 고백이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입 밖으로 소리는 낼 수 없지만 그 웅장한 하나님의 창조 솜씨 앞에서 그렇게 성도님들의 심령은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종교적인 의식이나 소리내어 부르는 찬송 한 소절은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곳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거룩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광활한 자연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고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잊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편,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세상의 치열한 삶 가운데서 그렇게 씨름하시다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크고 작은 삶의 무게들을 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다윗의 심령에서 터져 나왔던 이 장엄한 찬양 속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8편이 어떤 시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장엄한 창조 찬양시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양을 치던 그 목동 시절에 불빛 하나 없던 그 칠흑 같은 밤 하늘 아래에서
별들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했고 그 경이로웠던 경험이 이 시의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시편들이 개인의 질병이나 고난이나 또는 원수들로 인한 탄식과 회개 같은 구체적인 삶의 정황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편 8편은 더 넓고 광활한 시야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전체를 조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의 특징은 수미상관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9절이 똑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감격의 찬양으로 그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테두리 안에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서 있습니다. 한 기둥은 우주의 광대함 앞에서 나타난 인간의 무력함과 자금을 드러내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인간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은혜와 존귀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이나 자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노래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찬양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먼저 기도하기 전에 자신의 복잡한 상황이나 감정을 늘어놓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형편, 자신의 감정에서 기도를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문제를 먼저 나열하고 그 문제만에 매몰되어서 그것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반전을 이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원을 세도 어린아이, 젖먹이들은 그 인구조사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군사나 지혜자가 아니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전혀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어린아이, 젖먹이들의 이 연약한 입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세우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다급한 문제, 우리의 필요만 나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아픔, 내 결핍, 내 서원, 억울한 상황들을 기도에 가득 채우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 않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나의 형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크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 나의 형편을 내려놓고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그 예배의 자리가 곧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서툴어도 찬양이 투박할지라도 내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제 큰아들이 지금 대학생인데요. 이 아이가 7살 때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발표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같은 옷을 입고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이렇게 뒤돌아서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어디 있지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고개를 살짝 돌리는데요.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아들이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나다! 라는 거예요.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무대 위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와 같으십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와, 나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한 교회 유아부 발표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서너 살 된 이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율동과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무대에 서니까요, 절반은 가사를 하얗게 까먹어 버립니다. 한 아이는 겁이 나서 그냥 울고 있습니다. 또 한 아이는 뒤로 돌아서서 엉뚱한 방향으로 막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함과는 거리가 먼 그야말로 우당탕탕, 바로 그 무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본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객석에 앉은 부모들의 얼굴에는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과 감격의 눈물이 동시에 그렇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서툰 몸짓과 실수 하나하나가 오히려 그 순간에 더없이 사랑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대의 완성도가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저 아이의 존재 자체가 바로 기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똑똑해야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그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머물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돌보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제 다윗은 밤 하늘과 그리고 그 아래 서 있는 인간을 교차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던진 이 질문은 내 존재에 대한 초람에 대한 그 절망의 질문이 아니라 이 벅찬 경이로움의 질문인 것입니다. 이 성경으로 원어를 보면은요, 이 4절에 보면은 다윗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나와 있지요. 이것을 히브리 말로 주께서 생각하신다, 기억하신다라는 말로 자카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파카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돌보다, 찾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 자카르는 단순히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거나 우연히 기억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 자카를 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알고 계셨다, 인지하고 계셨다, 그 뜻을 넘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실 때에 쓰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대홍수 때 이 노아의 방주에 갇힌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사 물에 갇혀 있는 그들을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그것을 자카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를 낳지 못해서 통곡하던 한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이것도 자카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지요.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나를 당신의 손바닥에 지워지지 않게 새겨 놓으시고 내 이름과 내 눈물을 단 1초도 잊지 않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선언이 바로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자카르인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에서 쓰인 히브리 말이 바로 파카드입니다. 이것은 파카드, 이 말은 그냥 하늘에서 멀리 팔짱 끼고 그냥 구경하고 리모컨으로 조종하듯이 그렇게 돌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왕이 백성의 아픔을 살피기 위해서 그렇게 현장으로 직접 행차하는, 친히 내 삶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개입하시고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셨다. 이것이 바로 파카드의 뜻입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를 향한 파카드의 가장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절정인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이 거대한 우주의 한낱의 티끌보다도 작은 나를 단 1초도 잊지 않으시고 자카를 하시고 매 순간 내 젖은 눈물, 내 삶의 현장에 찾아와서 안아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파카드. 여러분,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세밀한 사랑이 이토록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적인 사랑과 돌보심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서 아등바등하면서 겪는 이 염려와 갈등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금을 인정할 때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근심,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모든 갈등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달에 착륙했던 아폴로 14호의 우주비행사 에드건 미첼이라는 사람이 달에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에 했던 말입니다. 우주에서 눈부시게 푸르고 하얀 지구를 바라보는 순간에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구라는 작고 아름다운 구슬에는 어떤 국경의 경계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점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 피 흘리고 미워하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아름다운 이 별을 보는 순간에 나는 그 모든 다툼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주 비행사가 지구를 바라보았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다투는 일들,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들, 그리고 수많은 염려들이 이 하나님의 우주 앞에서는 티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잣대 속에서 나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크신 하나님께서 바로 자카르와 파카드의 은혜로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와 우리의 아픔들을 덮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우리에게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워 주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먼지 같았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데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온 인류를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화와 존귀는 본래 인간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당신이 쓰시는 그 영광스러운 왕의 관을 인간의 머리에 친히 씌워주시고 만물을 돌보는 대리 통치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이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이 왕의 관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의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찔림과 조롱 속에서 끔찍한 우리가 져야 될 그 가시면류관을 대신 써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죄악으로 잃어버렸던 영화와 존귀의 관을 우리의 머리에 다시 씌워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존귀한 관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이라는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고 사신 은혜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고 그리고 자연의 피조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 이 모든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세계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히브리의 인사말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피조 세계가 같은 자리에 제자리에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아름다운 상호작용을 할 때에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존귀해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이 세상과 자연의 돌봄과 경작의 사랑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우리에게 순종하면서 열매들을 또 우리에게 좋은 환경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편이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백성들이 그분의 통치 원리를 따라서 세상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 속에서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일상에서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쓴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다른 사람의 화려한 간증이나 영적인 체험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기적이 없을까? 남들과 비교하면 나는 좀 초라하다,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은 방식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신앙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극적인 체험을 주기도 하십니다. 방언도 주시고 또 다른 영적인 체험도 하게 하십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주십니다. 그냥 조용하게 묵묵히 낳고 살고 죽었더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이끄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은요, 신비롭고 극적인 체험을 했는가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나의 가정, 나의 삶, 나의 일터라는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순종과 돌봄과 사랑의 상호작용을 얼마나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3층천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3층천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따져 묻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까지 나아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비의 극치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영적인 체험을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평생도록 자신을 찌르는 가시만을, 자신의 약함만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특별한 체험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증명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그분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져 있는가, 죄인의 괴수 같았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요 교회의 주인이시다라고 선포하며 자랑하며 그렇게 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진정한 존귀함은 3층 전을 다녀온 그 짧은 체험에 있던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순종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3층 전에 다녀온 체험 저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시면 참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입이 딱 벌어지는 화려한 간증거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영화와 존귀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이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미 존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이 거대한 찬양의 서론에 있었던 이 첫 번째 구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을 9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요정도 이와 같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뼛속 깊이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찾아오시는, 그렇게 내게 오셔서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워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 찬양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요. 일상 속에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남모를 한숨을 삼키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하고 맑은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마주해야 할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무엇보다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자카르하시고 매 순간 친히 찾아오시는 파카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사랑으로 돌봄받도록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